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성경 예언으로 본 재림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대면 그냥 자동으로 옆에 붙는 게 예언이라고 하는 이미지 같아요. 제가 미국에 이제 서부 야영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도 예언과 관련된 주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내가 예언 아닌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예언만 주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년 후에 다시 한 번 또 초청할 때는 이제 다른 제목으로 줘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재림교인과 예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하는 강의 중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성경의 예언은 그리스도인을 재림교인으로 만들고 예언의 신은 재림교인을 하늘 시민으로 만든다. 제가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만큼 이 예언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인식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재림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재림교인과 성경 예언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제한된 시간에 제가 예언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전체 예언을 제가 압축해서 이미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이 예언과 재림의 관계를 좀 확실하게 먼저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지도자가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목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재림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세를 알고 이 시대의 징조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는 재림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시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오직 재림교인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느 교회도 어느 교파도 이 재림교회 성도들처럼 이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성경절을 우리가 결합해 보면 이러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갈 길은 시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현재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갈 길과 시세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2장 32절에 마땅히 행할 것과 예레미야 42장 3절에 할 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려면 시세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세, 갈 길, 시세를 바르게 알아야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 길과 시세는 예언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예언의 빛을 빌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예언을 가지고 하십니다. 예언.
아모스 3장 7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결코 일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지구의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반드시 미리 말씀을 하시고 시행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시행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왜 예언을 가지고 통치를 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예언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시고 이 지구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통치하시느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아직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그 이유는 일이 이룰 때, 내가 미리 말한 것이 성취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뵙지 못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사는 것이 참 신비한 일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0.1%도 의심하지 않아요. 무엇 가지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예언을 공부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성경 시간에 세계사 성경 시간에 성경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 선생님이 그 당시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던 신계훈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희 반에 와서 성경을 가르쳐 오셔가지고 어느 과목이 되니까 예언을 가르쳤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이미 배운 세계사와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비켜갈 수가 없이 그냥 제가 그 앞에 딱 굴복해서 하나님 존재를 100%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예언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이 예언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미래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계 역사가. 예언을 가지고 딱 비추면 세부적인 것은 잘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확실합니다. 미국과 교황이 앞으로 온 세계를 지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미국은 이 지구 역사 마지막까지 최강국으로 존재하면서 교황의 입과 교황의 그 정치력과 그 다음에 경제력과 그 외교력과 미국의 군사력이 합쳐지면서 세계가 아마 그 힘에 굴복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에 예언의 빛을 비추면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비추는 확실한 등불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요즘에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다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예언은
내비게이션과 같으니 그랬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저는 서울에 오래 살았지만 지리를 잘 몰라요. 차 타고 어디 많이 돌아다니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목적지만 딱 주소만 쳐놓으면은 참 그 신통하게 어떻게 그 자리에 딱 갖다 대는지 그게 내비게이션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언이 그런 겁니다. 예언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예언이 여기저기 이렇게 딱 징검다리를 놓고 있어요. 계시록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늘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역사로 시작되었고 역사의 시간 속에 진행이 되고 역사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특히 남은 자손으로서의 재림 성도들은 성경 예언을 통해서 나타난 지구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면밀히 관찰해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기별뿐이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주어진 기별이기 때문에 이 빛을, 이 기별을 먼저 받은 재림 성도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대충 다 아십니다만은 요즘은 불행하게도 재림교인들이 성경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깊이 연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해 보면 상당히 많은 재림 성도들이 확실하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뭐 처음 알 리는 없고,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그 앞에서 이제 약속을 하면은 목사님 오늘 그런 설교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는 지나간 목사님들에 대한 대단한 신뢰입니다. 다 들었어요. 근데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5절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기록된 그 내용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하나님이 다 숨어 있는 거 아시죠? 너 어디 있느냐? 그게 숨바꼭질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지 다 아셔요. 이건 존재를 물은 게 존재. 너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이제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너 선악과 먹었지? 하나님께서 물었죠. 너 선악과 먹었냐? 네,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왜 먹었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그 뱀은 더 이상 뱀이 아니고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었죠. 뱀 속에. 이건 최초의 강신술입니다.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첫 단계에서 아주 쉽게 유혹되는 것은 뱀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이 상황에서 하와가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 존재는 타락한 사탄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속에, 이 간단한 성경 말씀 속에요, 성경 역사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너는 뱀, 사탄 혹은 용이지요. 다른 표현을 하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자. 그러니까 너와 사탄, 너와 이 땅에 이제 있게 될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 앞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탄이 자기를 드러내놓고 일하지 않고 대리자를 통해서 사탄이 자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너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숨어 있는 사탄의 사주를 받고 사탄의 인도를 따라서 일하는 악의 세력들을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계시록 20장 2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후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편리하게 용의 후손 이렇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가장 편리한 용어입니다. 용의 후손, 너의 후손, 사탄의 일하는 세력들,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이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거 조금 성경절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1차적인 의미는 여자가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의미는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그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러한 해석도 상당히 유력합니다. 구약의 모든 족보는 남성 위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남성이, 실제로 낳긴 누가 낳았어요? 그 부인들이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제 씨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존재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실제적인 의미로 하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로부터 한 자손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존재는 딱 한 분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좀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자의 후손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겠다는 말이죠. 너와 너의 후손이 한 편이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한 편이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머리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싸웠다는 말이죠. 이게 머리와 발꿈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머리를 상하면 치명상을 입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발꿈치 상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일시적인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악의 주도 세력인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되겠다는 말은 영원히 멸망되어 사라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이 성경절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 선과 뱀과 용 사탄, 그리고 용의 후손, 이 악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이미 결판은 나 있습니다. 선이 이기고 악이 패배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알고도 멸망할 것입니다. 제대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첫째, 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용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용이 그렇게 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고 아주 선량한 인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봐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의 후손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예언을 통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언을 봐야 용의 후손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예언에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배도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예언에 나온 그 순결한 여자, 진리교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천만다행히 진리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꼭 2번 해야 되겠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개신교회에 관련된 많은 지도자들과 목사들과 상당히 이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리를 이렇게 배우고 알고 나서는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안식일 교회가 이렇게 깊고, 이렇게 광범위하고, 이렇게 다양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 저하고 좀 자주 접촉하는 목사님은 개신교에서 꽤 크게 활약하는 분인데, 자기는 지금 99% 안식일 교회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보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발견한 진리, 이 진리 교회를 통해서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해서 그 말씀의 본체이신,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품성의 변화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김기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품성의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선악의 싸움에서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상태로 된 다음에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고 있는 약간의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속해 있고 진리에 순종하고 산다는 하나의 증거고 열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간이 구원받는 구속의 역사를 펼쳐놓은 이 성경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 모든 압축된 역사의 결론은 예수의 재림이에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우선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 두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인데, 이 약속은 주로 하나님 편에서 하신 약속이에요. 강자가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듣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신약.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구약의 약속의 핵심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내려가서 모든 구속에 필요한 절차를 다 이루시고 마침내 사탄을 멸망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창조가 6일 동안에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일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어졌다.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다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인간이 죄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버려졌어요. 이것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재창조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또 다른 약속을 하신 것이
신약입니다.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멸망받을 자는 멸망할 것이고 구원받을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목적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신약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두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어떤 페이지를 펴든지 그 속에 내용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성경 통독 결심하고 가다가 그 고개를 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고개가 레위기 고개. 네, 여러분, 레위기는요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심의 책입니다. 이 히브리 문학에는 중요한 것들을 중심에 둬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가 가운데 있어요. 레위기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생생하게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 속에 양이 나옵니다. 양, 제사가 나와요.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좀 다른 구도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펴시면 1장, 2장에 창조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성경의 마지막 두 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을 펼치시면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죠. 양쪽에 창조와 재창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죄가 시작됩니다. 죄.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 20장을 펴면 거기 사탄이 결박되고 죄가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3장에서 죄가 시작됐어요. 계시록 20장에서 죄가 끝났어요. 이 사이는 다 무슨 이야기예요? 죄 이야기예요. 죄 이야기.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선악간에 일어난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예언을 통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시작된 이후로 시작되자마자 예수께서 초림하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나옵니다. 시작된 죄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초림으로 이제 이 죄와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악의 싸움은 재림으로 끝납니다. 초림과 재림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또 다른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전체를 2번 공부하신 거예요. 2번. 이게 성경 전체예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흐름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시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떨 때 변화되는가 하면은 지적인 확인과 확신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제 변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이 지식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림이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지적인 동의와 인식이 있어야 마음의 변화가, 새로운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 역사를 제가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역사의 결론은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재림에 대해서 재림교회마저 무관심하게 됐다는 사실이 참 이건 큰 우려입니다. 보십시다. 구원의 역사를 보시면 창조로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거 여러분이 잘 아시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혈통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여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혈통을 만드셨습니다. 이 혈통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재림,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분명히 오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에 따라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그분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그대로 다시 오시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오십니다. 재림한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기가 있어요. 천년기가 있는데 1000년 동안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00년이 차면은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죽어있던 악인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고, 결국 악인들은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사탄도 이때에 소멸됩니다. 사탄은 이때에 소멸돼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겠다는 것이 또 하나의 약속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분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랬어요.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었던 이 하늘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있다가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부지중에라도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입장이 난처하십니다. 왜? 그 기도는 못 들어주십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1000년 살다가 자칫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사람의 원고향이에요. 이거를 재창조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 역사를 좀 생생하게 상세하게 예언해 놓은 예언이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전체를 이 한 장에다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역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선악이 싸웁니다. 선과 악이 싸워요.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피할 수 없이 이 인류의 역사는 선악 간의 싸움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선악 간의 싸움이 4단계로 일어납니다. 자,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 싸움의 1단계는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용 사이에, 오늘 안식학교 교과 시간에 딱 공부를 하셨죠.
하늘에서 전쟁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용은 원래부터 용이 아니고 피조물 천사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천사장 루스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미가엘은 예수님께서 전쟁할 때 나타나는 특별한 이름이에요. 용과 미가엘이 싸워서 용이 쫓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창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자를 잘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구 창조가 있었어요. 지구 창조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사탄이 지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타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선포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인간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은 여자의 후손을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한 것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 다 죽이면 여자끼리 살다 보면 멸종이 됩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혈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바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다 이 선악의 싸움의 이 대쟁투의 선상에 놓고 보면은요, 정확하게 성경이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치열했습니다, 싸움이.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을 고비를 그렇게 예수님 여러 차례 넘기셨어요. 죽을 고비뿐만 아니라 시험해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무지하신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에서 사탄의 공격 대상은 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사탄의 공격 대상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의 핍박 기간이 나오죠. 세상의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1단계에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았어요. 죽일수록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단계로 교회를 타락시킨 다음에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대의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이 교황의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대략 5천만 정도라고 합니다. 끔찍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5천만이, 그 당시 인구로 5천만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260년에 박해가 끝나는,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는 1798년 교황의 몰락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수많은 개신교회가 태어났고 세계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새로 태어난 종교개혁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개신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다 망가졌습니다. 세속화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자손들이에요. 이 남은 자손이 태어나는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또 하나의 다른 세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1798년에 몰락했던 교황의 권세가 1929년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핍박하는 장면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양쪽의 깃발은 명백합니다. 한쪽은 썬데이, 일요일이라는 깃발을 가지고 있고,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 계명을 깃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깃발 중에 이 마지막 시대의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단서는 이 두 깃발 아래 어디에 설 것이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만 마지막에 일요일 법령이 선포되고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에 이 일요일과 안식일은 하나의 이제 시금석이 되어서 어느 깃발 아래 서느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는 인간의 전통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이 죄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울어져서 도무지 그냥 방치했다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실패할 정도로 심각해지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다시 올려놓으십니다. 이것이 지금 반복돼 왔어요. 반복된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인류의 초기 역사, 인간이 범죄한 이후의 이 초기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 6장에 가서 완전히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노아의 집 외에는 다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노아의 집마저 넘어가면 하나님이 일할 일꾼이 지구상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내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홍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마침내 홍수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아 후손들이 역사를 이어갑니다. 초기에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겠죠.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탑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이것은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중단시키시고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고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내려보내기 위해서 혈통을 하나 찾으셨는데 그 혈통으로 발탁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 역시 배도하고 타락하여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갈망하던 메시아가 왔지만 못 알아봤습니다. 결국 메시아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소수의 제자들이 탄생합니다. 정신 차린 제자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초기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시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다 죽어가고 그 초기 교회에 열성 있던 신자들이 다 이제 죽어가면서 교회는 다시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로마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말할 수 없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세상의 세력보다 더 무서웠어요. 왜? 교회를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그 당시 핍박한 그 장면들, 고문하는 장면들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드디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펼쳐지게 되었고 성경대로 하고자 하는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역사가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개혁자들의 정신은 상당히 건전하고 깨끗했습니다.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 교회가 타락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캐내지 못하고 다 밝혀내지 못하고 개혁자들은 죽어갔어요. 그 개혁자의 뒤를 이은 그 후예들은 개혁자의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교파만 많이 생기고 교권과 이득권을, 기득권을 가지고 분쟁하고 투쟁하면서 다시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앞두고 불러낸 특별한 무리가 남은 자손들입니다. 남은 자손들은 여러분이 다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각기 다른 여러 개신교의 교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진리를 다 모아가지고 완성된 진리 체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 성경 속에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춰내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이 심판을 외치는 핵심 기별이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던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심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예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시 지금 손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개신교의 주요 교단들이 전부 다 지금 천주교와 결합하고 있어요. 여기 보수적인 개신교 집단에서 데모하고 뭐 책을 뿌리고 야단하지만 그건 힘이 없어서 아무 힘도 못 써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화 된 것입니다. 바벨론화. 이 바벨론의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새 천사 기별 속에 두 번째 들어있는 기별이 뭐예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오래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명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 개신교계에 정말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진리만 알면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변화라고 하는 월간지를 만들어서 개신교인들에게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한 2만 부씩 지금 나가면서 개신교인들한테 들어오는 반응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해왔어요. 내가 70년 신앙을 했는데 이 월간지를 보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정말 통회하고 회개했고 이 70이 되어서라도 이 진리를 찾게 된 것에 대해서 요즘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이 교회를 볼 때 정말 희망이 없고 너무 어두워서 교회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잡지를 보니까, 이 월간지 변화를 보니까 빛을 봤다는 거예요. 빛을. 살 길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누구 하나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이 전하는 기별을 전하여 그들로 빛을 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끝까지 안 나왔을 경우에 문은 닫히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짐승의 표예요.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은혜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이 기별을 못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남은 자손 중에 남아있던 알곡들이 남아있고 쭉정이가 떨려져 나갈 것이고, 바벨론의 알곡들이 나와서 알곡끼리 모아지면 그것이 바로 재립대에 구원받을 사람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확정되는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이 되면 죄악은 끝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이 시세, 갈 길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먼저 방향을 잡으신 다음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결단하셔서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